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모두가 한 번씩 인생이 뭔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그 타이밍이 연말과 연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연초를 시작하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함께 지금 우리가 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삶을 살아보셨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듣고 합니다. 뭐냐면 참 인생은 참 이게 그 수수께끼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많이 생기죠. 뉴스를 보거나 또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 인생이 뭔가 수수께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 부부들이 정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남자만 떠놓고 보면 남자가 남자를 봐도 반할 정도로 정말 학벌이나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남자랑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여자를 봐도 정말 황신의, 저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황신의 탤런트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멋있는 여자랑 살고 그렇게 해도 또 거기에 불만이 있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또 이러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또 다투면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좀 크게 보면 우리 생각에는 좀 착하고 또 선한 사람들, 좀 이런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야 되고, 좀 악한 사람들은 좀 빨리 좀 하나님이 제거해야 좀 세상이 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착하고 선한 사람들 또 일찍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인생이 뭐냐? 인생은 참 수수께끼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 뭔가를 이제 또 공부하는 그 학문이 생겼죠.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도 우리가 한계가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정신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어떤 한 면을 보고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전반적인 수수께끼 같은 것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답은 없고 그 대신 질문은 잘한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의문들,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목적을 이끄는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배웠지만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물어보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그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좀 포괄적으로 함께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영어로는 인생은 수수께끼다라는 말을 미스테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Mystery of Life. 그래서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헬라 단어의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뭐냐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에 우리가 좌우지 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택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그 서신서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것이고, 디모데 전후서도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이 감옥에 갇힌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참 그 억울해하고 힘들어해야 될 텐데 그곳에서도 그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 몇 주 전에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앞에 그 뭐 프리뷰만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뭐 박종철 그 물고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정치에 있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이런 분들의 그런 기록과 또 영화에도 그런 게 보면 이제 그 사회에 대한 또 나라에 대한 조직에 대한 원망, 증오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면서 이제 조물주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런 편지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의 처한 그 상황을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뭐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쓴 서신서인가 할 정도로 그 기쁨에 감사의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인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것을 잘 대처해나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 아느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를 묘사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풀어보면 참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I am a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죄수가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죄수였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네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네로 황제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네로 황제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죄수다.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I am a prisoner of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거기에 비하인드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든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계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오해하는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계시에 대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시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 비밀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 봐도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수수께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고 책을 읽고 이런다고 이해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에 한계가 있고
경험도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는 이 관점에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라는 이런 엄청난 단어를 쓰면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 예언자나 또는 사도들이나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사도들에게 주셔서 이것이 지금 성경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은 구약이고 사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넓은 의미로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것도 오는 계시 한 일부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듣지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대로. 너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국민학교 한 2, 3학년, 초등학교 한 2, 3학년 아이들 얼마나 뭐 자전거나 장난감에 관심이 많습니까? 워낙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월마트에 가서 자전거를 한 대 사줍니다. 여러분들 자전거도 좀 보니까 조립하는 자전거가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통째로 나왔지만. 근데 이 아이가 자전거를 사왔는데 이걸 자기가 한번 조립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설명서를 보니까 뭐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막 이게 아무리 똑똑해도 조립을 못할 거 생각하는데 자기가 구태하겠다는 겁니다. 뭐 아들이 뭐 울기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네가 한번 해봐라. 조립을 할 수가 없죠.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조립을 해야 제대로 조립을 하게 됩니다. 몇 시간 끙끙끙끙 거리다가 결국은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아직 못하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대신 조립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계시를 기다리면 좋은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유행을 쫓아가고 저런 유행을 쫓아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생의 길을 두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깨달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뒤로 제쳐두고 주의 종들의 말씀은 뒤로 제쳐두고 유행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쓸데없는 책을 찾고 읽다가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계시를 받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해주려고 그래도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주시고 음성 듣기를 원하면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이 귀한 간증을 하셨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완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지금 방금 듣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숨을 것이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실을 이 계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시간을 허비해서 말씀을 읽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 책하고 전혀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계시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나 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청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청할 줄 아셔야 돼요. 청할 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저희 아버님은 조금 제가 보니까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많이 배우시지 못했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또 저희 아버님보다 더 많이 못 배우셨는데 지혜로 따지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지혜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얻으신 그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의문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 사주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기도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아니면 차를 타고 가면서, 아니면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그 시간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박거숙 우리 집사님께서 좀 기억에 남는 간증이 그건 것 같아. 한 번 읽었는데 그거 다 성경 말씀 이해하면 그 무리가 있죠. 그러나 이번에 이해하지 못한 것 2018년 또 읽으면서 또 작년에 얻지 못한 걸 올해는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또 올해 또 완독을 또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그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좀 시간 정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데 이게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따로는 그분들이 그래요. 나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보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여튼 일주일에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랑 같이 한번 2달, 적어도 3달 안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원치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즉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가는데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정체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일이 왜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나는 자꾸 만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기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너 술 끊어라. 술 끊을 때가 됐는데 안 끊어서 그렇다.
그게 문제다. 그러면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술 끊으셔야 돼요. 술뿐만이 아니고 어떤 나쁜 습관이 하나님께서 끊기를 원하시면 그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계시를 줬을 때 계속 우리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무시하고, 또 말씀하시는데 무시하고,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내 신앙생활이 왜 정체되어 있는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이거 순종해라, 이거 끊어라, 이 일 해라,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해답을 찾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결국 또 이 목사가 올해 또 그냥 성경 완독시키게 하려고 또 성경 공부에 또 가게 푸시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예언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소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시의 그 어떤 음성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말씀 앞으로. 이미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통해서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게 벌써 지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줬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게 be separated,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 놨다는 그런 뜻이에요. 분별해 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레위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용도 제사를 위해서 그냥 똑같은 그릇이지만 따로 띄워놓으면 그 그릇이 그때부터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궁극적인 답과 궁극적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예언자들, 사도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가짜 예언자, 가짜 사도의 음성에는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잘못 들어가면 거짓 예언자들이 아주 그럴싸한 설교와 그럴싸한 그런 교리로 여러분들을 감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 말씀 듣는 건 괜찮지만 조금 뭔가 이상하면 교육자들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사이비들이 많이 쓰는 게 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그럴싸한데 들어보면 그게 아니 이상한 것으로 호도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그 유튜브나 이런 구글들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퍼져가 있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침례교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또 성경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단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침례교를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 세 번째, 수수께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서부터 6절까지 비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6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싱거울 수도 있지만 6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상속을 받느냐? 천국을 함께 상속을 받고, 무엇을 약속을 받느냐? 성령을 약속을 받는,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게 비밀. 얼른 생각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나 싶지만, 여러분들 사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인 이 비밀을 일찍이 깨달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자기네들의 하나님인 줄만 착각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자기들만 위해서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고, 이방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회개하면 또 얻어맞고, 그런 반복되는 그런 모습.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또 돌아와서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가 되는 그런 수모를 겪은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고,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유태인뿐만이 아니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백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중국 사람에 대한, 일본 사람에 대한, 무슬림 교도들에 대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잘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듬고 복음을 전하고 동등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접대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알 때에 여러분들 인생에서 많은 수수께끼들이요 다 제거가 되고 의문이 제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삶을 설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에 이렇게 그것을 그 태도를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하면, 우리가 잡을 선택을 하든지 어딜 이사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 같으면 전공을 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여러 가지 일들이, 결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쉽게 우리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까지도 우리가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요즘 요 근래 자꾸 최후 경제님을 설교 가운데 또 광고 시간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 목사님 이름 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자꾸 저한테 그러면 저도 부담이 돼요.
자꾸 설교하는 이 폭이 좁아지는데 제가 기도 가운데 그냥 하면 좀 놔두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신경을 쓰나 그러는데 요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욱 형제님 지금 대장암 3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참 축복이다,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우리 양매 사모님도 중환자실에서 뇌출혈로 힘들어할 때 그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최욱 형제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양매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최욱 형제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중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대장암 이분은 말기입니다. 말기.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요. 우리 최호 형제님은 이제 60이 넘으셨지만 이분은 40대 초반에 대장암 말기를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가 돌아가기 전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저희 부모가 한국에서 지위가 높으십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섬기고 있어요. 도저히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분들에게 충격이 필요한데 그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죽어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원망이나 이런 것 없이 담대하게 확신으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간증을 들으면 자기 아픈 것을 저렇게 정당화하고 있거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그런 간증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40대 초반에 도저히 의술로 치유되지 않는 암으로 죽을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형제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이겁니다. 가장 큰 뜻이 이거.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계시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이분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것이 선교와 전도구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선교와 전도하는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또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